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모태신앙이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좀 익숙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이 동일한 사건인데 강조점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과 비교해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본문에 앞서서 등장했던 사건, 또 일어났던 사건이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죠. 제자들은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처럼 귀로 전해 듣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이 두 눈으로 직접 똑똑히 목격했던 거죠. 분명히 떡이 5개밖에 없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자신들이 직접 손으로 나누어 줘도 끝나지 않는 그 믿을 수 없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12바구니가 남은 그 사건을 이 본문에 앞서서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여러분이 그 일을 직접 겪으셨다면 그 기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일단 놀랐겠고, 믿을 수 없었고, 저라면 기대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문제 없겠는데, 예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 유대를 짓밟고 있는 저 로마 제국도 별거 아니겠는데? 라고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온 세상의 왕이시죠.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과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그저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 능력 있는 군사 지도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배고프면 떡 만들어주고, 우리가 힘들면 로마 제국 무찔러주고, 그냥 그런 특별한 위인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보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수업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쉐마 글로벌도 이제 개학을 하고 우리 대학생도 개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수강편람도 짜고 수강편람도 보고 수업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수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수업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배워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수업의 장소는 강의실이나 교실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이 풍랑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던 예수님보다 더 크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본문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이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잠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는데 나의 하루에, 나의 현실에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누구지?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지?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과 또 예수님이 보내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 예수님이 보내는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굉장히 재촉하고 있어요.
갈 곳 있다. 나는 갈 곳 있으니 너희들은 조금 천천히 먼저 가 있어라. 이렇게 여유롭고 느긋하게 말하는 장면이 아니고요. 보면 재촉하셨다고 해요. 지금 굉장히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서두르고 있는 거죠.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떼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 제자들도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ENFP라서 상상이 뛰어나고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작은 어떤 행복회로 하나를 굴릴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면 저희 행복회로가 불이 타요. 제자들 중에서 저와 같은 성격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때가 왔다.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몇 등 공신인가? 이제 우리의 세상인가? 임금님이면 궁전은 어떻게 짓지?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식에 빠져 들어가는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재촉하시고 제자들을 서둘러서 이 수업의 장소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수업의 장소 바다 한가운데였죠.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이 기적의 목적에 대해서요. 이 기적은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주님을 향한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일단 놀랄 겁니다. 그리고 감탄도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알아감은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향한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 그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우리 삶에 이용하려고만 생각했던 거죠.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용만 당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고 종종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님, 능력이 있으시니 제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제 문제도 좀 해결해 놓으시고 제 관계 어려움도 좀 해결해 놓으시고 이 어려운 상황도 좀 바꿔 놓으십시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구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주님께 구해야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어디로 보내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먼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런 비슷한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기대한 방향은 이런 방향인데 주님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보내실 때가 있는 것 같죠. 나는 일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으니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어요. 주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왜 나를 이런 방향으로 보내십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기대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더 깊게 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이 부분을 나누며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자리가 어디든지 또 내가 기대했던 방향이든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이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향해 예배를 이어나가는 우리 건강한 교회 모든 구성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베트남, 우리 인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이 요거를 좀 했는데 정확한가요? 잘 보고 있어요? 네. 우리 인도 자매들은 설교문을 보고 계시네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점, 그 동일한 시점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24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에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죽도록 노를 젓고 있어요. 문제가 있었죠.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바람이 배를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는 역풍입니다. 제자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방향과 반대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배를 타본 적 있으신가요? 관광용이든, 물어보니까 우리 한 자매는 아니오라고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데, 베트남에서든 인도에서든 한국에서든 어디 다른 지방에서든 배를 타본 적 있으세요? 고깃배도 있고 뭐 크루즈도 있고 그 중간 사이즈의 배도 있겠죠. 저도 자주 타는 거는 아닌데 배를 몇 번 타봤습니다. 이제 이런 작은 고기잡이 배는 아니고 조금은 규모가 있는, 규모 한 5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였어요. 파도가 크게 출렁이니까 배가 뭐 뒤집힐 정도는 당연히 아니지만 조금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상황에 제자들의 배는 조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24절에 보니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파도에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 상태예요. 노는 열심히 젓고 있는데 앞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몸은 지쳐가고 있고 또 밤은 점점 깊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 어떤 기도를 드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질문을 좀 더 바꿔서 기도가 나올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당신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기도를 하는 성숙한 믿음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뭐 소리를 지르거나 겁에 질리거나 뭐 예수님 어디에 계시는 거야 라고 원망이 생길 것 같아요. 원망할 것 같아요. 고난 혹은 이런 삶의 풍랑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라는 생각입니다. 내 삶과 현실에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우리 삶에 있다고요.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이 마가가 중요한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중요한 문장을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르는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 이 보셨다의 주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이미 제자들에게 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 지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신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손이 나를 놓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T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질문이 생겨요. 보고 계셨으면 바로 가서 좀 도와주시지.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바로 안 도와주시고 뭐 하시는 거야? 라는 질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즉시 가시지 않은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제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 능력 있는 정치가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 예수님,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풍랑을 그 즉시 제거해주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그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풍랑을 없애기 전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본문이든 이 이야기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더라면 혹은 최근에 신앙생활을 하셨더라 해도 한두 번 이상 혹은 10번 이상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이 장면을 좀 새롭게 받아들여 봅시다.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불고 있고 사람의 형체를 한 무엇인가가 천천히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바다 한가운데 저도 베트남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밤바다를 본 적이 있는데 밤의 바다를 보면 참 무서워요. 그 낭만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다를 보면 참 무서워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사람의 모양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면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반응이겠죠. 26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게 상식적인 반응일 겁니다. 당연한 반응일 거고요. 그런데 이 지금 바다를 밟아서 제자들에게 오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욥기 9장 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창공을 우주에 펼치시고 바다의 파도 위를 걸으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묘사로 하나님은 바다의 파도 위를 걸으시는 분이다라고 욥기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도 조금 긴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제자들에게 나아오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장면은요, 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너무 작게 알고 있었다. 너희는 나를 정치적인 왕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그 정도의 크기가 아니야. 나는 바다를 밟는 하나님이고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구절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안심해 나다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짧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도 이렇게 평온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여전했고 바람도 여전했고 목숨의 위협도 여전했을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아닌데도 예수님께서는 안심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바람이 멈춰야 안심하지 않나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상황이 변해야 나의 삶에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변하기 전에 말씀하고 계세요. 안심해라. 상황이 바뀌기 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나다. 내가 여기에 왔다. 내가 여기에 있다. 평안할 수 있는 근거,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에게 오시는 분이 누구일지 아는 것이죠.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이번 한 주, 또 올 하반기, 내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알지 못하면서 오는 어려움과 또 고민이 당연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요. 그런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오시는 그분,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미 나를 보고 계셨던 주님이시고 나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풍랑 한가운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풍랑이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안 하시나요? 다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저는 최근 한 2, 3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안 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그 고민을 그리고 저의 그런 기도의 방향을 많이 바꾸게 됐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풍랑 한가운데서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풍랑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더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는 우리 모든 구성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흔들리는 베드로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28절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인데 이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마태는 왜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샘플이죠. 베드로는 일종의 표본, 베드로는 일종의 샘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오라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걷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베드로 굉장히 믿음의 인물이고 특별한 위인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바다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위협하는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사실이 나에게 위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죠.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미래가 아주 두렵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던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배 밖으로 나왔지만 현실을 보고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흔들리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베드로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인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하시고 예수님이 그 즉시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어떻게 걸었는지 또 물 위를 몇 걸음 걸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지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흔들리는 나를 건지시는 그 예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나 스스로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나 스스로 풍랑을 헤쳐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풍랑 속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건지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인 이 마지막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인 만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 말씀입니다. 처음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또 무엇을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예수님께 절하고 예배하게 된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지 않고 경배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신 그 예수님 자체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믿음의 크기 또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바라보곤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또 흔들리지? 나는 왜 또 이렇게 의심하지? 라고 나에게 시선을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선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질문을 같이 나누고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겪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 알아감의 즐거움이 나의 삶에 있고, 알아갈수록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